자,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다 펴주세요. 네, 요한계시록 12장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성탄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자, 오늘 성탄절이죠. 영상 하나 함께 보신 다음에 말씀에 은혜 나누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불 내려주시고 오늘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함께 영상 통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화면 나오십니까? 여기 앉지 말라고. 화면 나왔어요? 할렐루야. 화면 잘 나왔어요. 잘 보세요. 자,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왜 성탄절에 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목사님은 또 오늘 전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어린이들도 있을 것 같고 궁금하실 분이 있는데 먼저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생하심의 의미를 깊이 있게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또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함께 들을 수 있는 전하는 자나 듣는 이들나 그런 은혜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도 와 있는데 어린이들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사 일평생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이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하셨습니다. 바로 처녀에게 잉태되셔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 구주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과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과 수고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광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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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 피세요. 이 말씀 한 줄 한 줄 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연소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그의 일생에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밤무라는 그 지중해의 섬에 사도 요한이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있는 동안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장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에 대해서 기록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장차될 일은 바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상을 보여주시는데 이적을 보이시는데 어떤 여인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를 옷 입은, 해는 바로 태양을 말합니다. 태양을 옷을 입고 있는 여인이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태양을 옷 입고 있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밤에 떠있는 달 있죠.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12별의 관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그 야곱의 자손들, 야곱의 12아들을 말합니다. 그 아들들을 통해서 민족을 형성하게 되고 족속을 이루게 되는데 바로 그 12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와 달은 바로 요셉이 창세기 여러분 보게 되면 요셉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시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앞에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바로 이 메시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12별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걸 말합니다. 요셉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12별의 관을 썼다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해를 영광을 입은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성탄절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은 이 주일 아침에 이 말씀을 하는 거 여러분이 지금 궁금해할 겁니다. 말씀 들어갑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해와 달과 11별의 별관을 썼다는 것은 이 여인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2절 보십시다.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를 배웠는데 무슨 아이를 배웠느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상에 구주가 오신 것입니다. 이 아이는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왜? 뒤에 보니까 이 아이가 만국, 온 민족을 다스릴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여인이 아이를 가지게 되면 어때요? 아이를 낳기까지 해산달이 되면 막 아파하고 구루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를 낳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민족이 되는데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고 계시록 5장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세상에 구주로 탄생시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바로 어려움을 당한 걸 말하는 거예요. 영광을 옷 입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만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으로 택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숱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 누가 어려움을 줬겠습니까? 원수마귀가 예수님을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과거에 이집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했고 또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했고 바벨로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했고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에스더 설교를 보게 되면 또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박해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세요.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또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민족을 박해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이 땅에 구주가 태어나는 것을 회방하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못 살게 굴었어요.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아시겠어요? 세상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구주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귀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아예 유다 민족을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왜? 그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면 세상에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러한 일을 자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도 헤롯을 동원해가지고 2살 아래의 어린이들을 다 죽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 배경에 마귀가 있었던 거예요. 마귀가 헤롯을 통해서 유대 나라의 어린이들을 2살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요셉과 그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또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속히 그곳을 빠져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구주 예수님의 그런 구속사역의 일은 참으로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또 보십시다.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적을 또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큰 붉은 용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붉은 용, 붉다는 것은 피를 말합니다. 많은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류를 죽이는 일을 자행했다는 겁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원수 마귀를 말한 겁니다. 큰 붉은 용은 바로 마귀를 말합니다. 붉다는 것은 여러분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큰 붉은 용은 바로 마귀를 말합니다. 붉다는 것은 피가 범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을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를 믿는 사람들을 또 핍박하고 죽이는 일도 하고 순교시키는 일도 하고 그 배경에는 원수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는 것은 머리가 7이라는 의미는 뿔이 10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심장한 것입니다.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역사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는 일을 감당해야 할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했던 나라들이에요. 그 나라들 무슨 나라냐? 첫 번째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를 통해서 원수 마귀는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태어날 때 모세 시대에 반해도 어땠습니까? 다 죽이는 일을 했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바로가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주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하만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유대 민족 바로 메시아가 태어나야 할 그 민족을 아예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개입하셔가지고 에스더를 쓰셔가지고 민족을 살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도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도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듣자 헤롯을 동원해가지고 군인들을 파견해가지고 2살 아이의 어린이들 다 죽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큰 곡성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집트로부터 시작했어. 에집트,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 또 그 뒤에 일어나게 되는 이 메데와 파사, 페르시아 나라, 그리고 로마, 그리고 또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이제 지금 일어나 있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런 앞으로 이 유럽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을 할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벨로니아, 메데, 파사, 헬라, 그리스를 통해서 그랬었고, 이렇게 해서 7제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겁니다. 왜?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메시아 탄생 막으려고. 그리고 혼혈적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왜? 유대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마귀는 피를 섞게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구주가 탄생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개입하셔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일을 감행하셨던 것입니다. 왜? 우리 인류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머리에는 7 왕관이 있고, 뿌리 열이라는 것은 앞으로 열국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순교시키는 일들을 하게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또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그 전에 주님께서 오시게 될 텐데 그때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는 환난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그 꼬리가 4절 보면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용의 꼬리, 이번에 제가 사도를 갔어요. 사도를 지난 월요일에 갔다 왔는데 여기서 백야도에서 1시간 정도 배를 타고 가면 갈 수 있더라고요. 목사님들하고 다녀왔는데 사도에 가보니까 그 섬이 참, 야, 이렇게 조그마한 섬인데도 볼거리가 많더라고요. 근데 꼭 이 섬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게 있는데 용 꼬리처럼 이렇게 쫙 나있는, 길다랗게 나있는 그런 바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어떻게 또 이렇게 바위가 용의 꼬리처럼, 그래서 그걸 용꼬리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용꼬리. 예, 그렇게 되는데, 예. 이 성경에 오늘 보니까 이 용의 꼬리에서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별은 뭘 말하냐? 천사들을 말해요. 마귀가 타락할 때, 붉은 용 마귀가 타락할 때에 천사들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귀신이 되어 있고 사람들을 속이는 악한 영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땅에 던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악한 영들이, 이 귀신들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넘어서서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즉 이스라엘 앞에서 이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면은 그 아이를 삼키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마귀도 그것에 대해서 방해하려고 또 이렇게 악한 일을 자행을 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예언적으로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5절 보십시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 구주가 오셨습니다. 네. 그러니 마귀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싫어요. 왜?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를 탄생시킨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온 사람들로 하여금 반감을 가지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주변의 아랍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중해로 쓸어버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배경에는 원수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민족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예수님을 세상에 탄생시킨 민족으로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민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 마귀는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미워합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세상이 구원받게 되거든.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세상에 구주가 탄생하셔서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심으로 인류가 구원받을 길이 활짝 열려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마귀는 이스라엘 민족만 보면 싫은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마귀가 공격을 이제 못해요. 왜? 감히 하나님의 아들 마귀가 어떻게 공격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의 대상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아서 환난 때에 큰 어려움을 주겠다고 성경에는 또 예언도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IS라는 그런 이슬람 국가라는 명칭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런 IS도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싫어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싫어해. 그래서 참수시키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 크리스마스에 여러분 영적인 배경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은 이스라엘 민족, 즉 여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여자라고 되어 있지 처녀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처녀의 긴 기대에서 오셨습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님을 마리아가 낳았으니까 여기서 여자는 마리아라고 생각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마리아라고 나오면 여기서 여자라고 나오면 안 돼요. 여기서 여자는 여인은 그런 처녀의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나오는 의미는 뭐냐면 민족적인 의미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결혼한 여인으로 나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니까. 할렐루야. 근데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혼당한 여인으로 나와요. 호세아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혼한 여인으로 나와. 하나님께로부터 이혼당한 여인으로 나옵니다.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한 남편이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고 다른 신을 섬겼단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혼당한 여인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자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여자는 그 처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라고 말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민족적인 의미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철장이 뭐예요? 쇠박대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쇠박대기를 가지고 그릇 같은 걸 사기 그릇 같은 거 항아리 같은 거 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깨져버리잖아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만국을 통치할 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 주님께서 이 우주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강림하셔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국의 왕이 되실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 전에 등장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지만 주님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불못에 던지시고 그리고 자신께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만국의 왕으로 통치할 거라고 성경에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셨어요. 할렐루야.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보좌 앞에 올라가는 장면을 승천하시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게 되면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도망을 했습니다. 왜 도망합니까? 이건 이제 장차 있을 일인데 마귀가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도마시키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박멸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게 이제 환란 때 일어나게 되는데 그걸 성경에는 야곱의 환란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래서 환란 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환란을 많이 당하느냐면요. 예수님을 영접지 않고 자기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네. 받아들여가지고 주님 안에 거해버리면 공격당할 일이 없고 어려움 당할 일이 없는데 예수님 바깥에 항상 있으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을 당할 거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환란을 당하느냐? 적그리스도에게 환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한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얼마를 하나님께서 피신시키시는데 그 장면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1260일 동안 1260일은 42달입니다. 날짜로 말하면 1260일은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큰 환란을 당하게 돼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은 작지만 강한 민족이에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세계 경제의 돈줄을 잡고 있는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미국의 지하 경제의 돈줄 누가 잡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잡고 있어요. 실물 경제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잡고 있어요. 세계 경제 여러분 어느 나라가 지금 쥐고 있는지 알아요? 이스라엘이 쥐고 있어요. 겉으로는 미국이 쥐고 있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에요. 그 내면 안에 들어가면 알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실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유태인들이 세계 곡물과 은행과 기름을 장악하고 있어요. 경제를 누가 잡고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축복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랬죠?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단 말이에요. 물질의 축복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있지만 물질적인 축복은 내려가고 있어. 왜? 하나님이 이미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영생까지 얻는 건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서 부자 되고 잘 됐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영혼이 더 중요해. 할렐루야. 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물질의 축복받고 있어요. 엄청나게 세계 경제를 그대로 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방면했던 그런 악한 일을 자행했던 이유 가운데더라도 이스라엘인들이 물질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돈줄 주고 있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세계의 곡물과 은행과 기름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 영향력은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어요. 맨하탄의 80%의 건물이 유대인 겁니다. 미국 맨하탄 세계적인 도시 아닙니까? 그죠? 80%의 건물을 유대인이 다 잡고 있어, 다 가지고 있어요. 시카고의 80%의 건물을 유대인이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소유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의 LA나 로스앤젤레스의 곡물, 로스앤젤레스 그쪽에서 다 이거 곡물들이 나오거든요. 곡물을 누가 잡고 있냐? 유대인들이 잡고 있어요. 겉으로는 미국 사람들이 다 돈줄 잡고 있는데 속으로는 유대인들이 잡고 있어요. 미국과 중동 남미의 기름을 생산을 아랍에서 하잖아요. 근데 생산해 오면 그 기름을 누가 잡고 있는지 알아요? 유대인들이 잡고 있어요. 그것도요. 잘 하시길 바랍니다. IMF에 여러분 돈 좀 누가 잡고 있는지 알아요?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유대인들 축복해 주셨어.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 손에게 축복하시다고 하시다니 그대로 지금 현실도 지금 그들이 잡고 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잡고 있는데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야.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물질의 축복은 받아 살고 있지만 영혼은 천국에 못 가고 있어요. 지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영생인데 영생을 잃어버린 채 세상 복만 우리가 그리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처럼 유대인들이 세계 물질의 경제권을 잡고 있는데 앞으로 이 유대인의 경제권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 구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믿질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환난당한단 말이야. 그들이 마귀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들을 통해서 구주로 오셨거든.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지만은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들도 나중에 주님께서 구원의 날도 오겠다고 말씀도 하고 있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왜 청탄전에 목사님이 이런 세계적인 일까지 왜 말하냐면은 이걸 우리 어린이들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이걸 알아서 영적인 배경을 알고 세계사를 봐야 돼. 할렐루야. 영적인 배경을 모르는 채 세계사를 보면은 엉뚱한 해석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세계를 보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도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장차 환란 때 큰 환란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세상에 탄생시킨 민족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만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그것을 보면 우리 17절에서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바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서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장차 유대인들이 환난을 당할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럼 이건 우리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지 우리하고 상관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만국을 주님께서 다스리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다 참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용사들로 세움받고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도록 하십시다. 원수마귀가 지금 활동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원수마귀를 묶어서 불모서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를 주님께서 불모서 던지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를 믿는 자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환난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에 계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도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구주세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구원 못 받고 끝까지 그렇게 떨어지냐? 그러지는 않아요.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드러내 보이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못자국난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바로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그 나사렛 예수니라, 내가 바로 너희의 구주니라, 할렐루야 하면서, 그럴 때 그들이 장자의 죽음을 슬퍼하듯이,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듯이 통곡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때서요.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 구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저질렀는고, 이분이 구주이셨는데 우리 조상들은 어찌하여 그분을 몰라보고 우리도 그분을 욕하면서 그가 바로 우리 주님이신데 하면서 통곡을 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구원을 받겠다고 성경은 예언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예수를 많이 안 믿고 있지만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 돌이키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에 오신 구주임을 여러분이 아시고 붙잡고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세상에 구주로 오셨다는 걸 우리가 알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질병도 치료받고,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저주에서 노예함을 받고,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귀중하게 들어서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을 때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들, 우리 범죄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아멘. 천사들은 타락하면 절대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그들은 영원히 버림받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아들 보내셨어.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을 저버리고 어떻게 우리가 영생하겠습니까? 아멘. 그 사랑을 저버리고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가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예수님을 꽉 붙잡고 천국까지 이르도록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해서 세상에 구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바라보면서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구주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아버지, 자기 땅에 오시고 자기 백성에게 오셨음에도 아버지 유대 나라가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고, 유대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자기들의 구주이시고 또 인류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금도 아버지 그들조차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마지막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기의 찔리신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옆구리에 상처를 보이시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구주니라라고 나타났을 날이 있을 거라고 스가랴서에도 예언하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되어질 날까지 우리는 또한 믿음을 지키고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성탄의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전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베들레헴에 나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며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잘 지키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영생이라는 걸 잊지 말고 우리 주 예수님을 붙잡고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어요. 그죠? 우리 어린이들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율동으로 찬양으로 우리 주님의 탄생을 우리 기념하는 이날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다 나와서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다 나와서 다 같이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천국에 계신 우리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고 우리요. 인사드리고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아멘. Yes, I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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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을 전할 수 있어요. Yes, I can. 차렷. 차렷. 인사. 메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자, 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 하는 거야. 어려움이 다가와도 포기하지 않아요.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걸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 봉헌해 드리겠습니다.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성탄 예배에 다 같이 오게 해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또 어린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방박사들이 복의 앞을 열어 하나님께 예물 드렸듯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면서 주 앞에 이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을 받으시옵시고 우리 모든 생활 가운데 또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의 개인 가정 생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됨같이 예수님 안에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연말뿐만 아니라 연초에 또한 2016년도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사오니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우리도 경험하며 인생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시고 드린 모든 예물을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시며 영광 흡양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오세요. 우리 오늘 잠깐 우리 생일인데 크리스마스 우리 축하 케이크를 해야 되죠. 예수님 오늘 예수님 생일이고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아니야. 휴기가 아니야. 두 줄로 주세요. 두 줄로 주세요. 영광 여기냐 이거 와봐. 세줄. 영광 이거 와봐. 영광아 이거. 불 끄자. 조금 이따 예수님 생일 있어. 이거 하나 멈추면 예수님 생일 축하. 오늘 예수님 생일이잖아. 사람 생일이 아니고. 생일 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하자.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잘했어요. 자, 앉아보세요. 앉아주세요. 자, 앞에 앉아주세요. 영원하시고요. 2015살. 우리 어린이날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생일이었죠. 자, 보자. 앉아주세요. 우리 어린이들 앉아주세요. 자, 우리 제일 먼저 우리 순서대로 앉아주세요. 저 초록색 주십시오. 자, 우리 내가 초록색. 영광이 있는데요. 영우니까 그러면 자, 우리 초록색 줘요. 초록색이요. 주희하고 우리 예영이 저 초록색이요. 자, 초록색. 그리고 초록색 주세요. 다른 초록색 저기 다른. 자, 잠깐만. 다른 초록색 주세요. 자, 이게 왜 좋은 거야? 이게 왜 좋은 거야? 아니야 맞아. 우리랑 아빠는 지금 어른들은 아니죠. 우리 집사님도 아기 같다고. 이게 맛있는 거야. 맞아 여기 봐봐. 잘했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그 뜯지 말고 집에 가져가서 먹어요. 뜯지 말고 집에 가져가서 먹도록 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수강교회 오늘 우리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념하면서 세상의 구주로 오신 우리 예수님, 또 우리 왕되신 우리 예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를 도우시고 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안함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 오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눔을 가졌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주님의 탄생하심을 축하하고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율동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주의 영광을 올려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어른들도 함께 아버지 동참하는 가운데 자녀들과 더불어 주 앞에 와서 즐거운 시간 이렇게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또한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이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는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송구영신 예배도 있고 또 새해 첫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도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 성도들도 물질 축복받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영생을 얻었으니 이제 물질 축복도 받아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축복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꾸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아버지 성찬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개인 가정 생활 자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안 온 친구들을 위해서 놔두시고 우리 받은 친구들은 집에 가져가서 뜯어서 먹도록 해요. 교회에서 뜯으면은 쓰레기가 많아질 것 같아. 다 집에 가져가서 또 친구들과 엄마랑 아빠랑 같이 먹도록 해요. 자, 케이크도 가져가셔서 우리 어른들하고 다 드시도록 했고요. 네, 자, 우리 어린이들은 그냥 가지 말고 목사님한테 기도 받고 가세요. 오늘 또 주님의 탄생일인데 기도도